설교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성금요일이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이니까요. 거룩한 금요일인데 오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주일에 광고했던 것처럼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죠. 성경에는 3시, 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3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9시에 돌아가셨죠.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하고 6시간의 차이가 나니까 6시간을 더하면 오전 9시가 되고 9시에다가 6시를 더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12시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매달린 지 3시간 지났을 때 갑자기 해가 가리워져서 흑암이 온 땅에 가득하고 3시간 동안 흑암 가운데 있다가 3시간 후인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시편의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요.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응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는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못을 박지 않거든요. 그거는 밧줄로 동여 매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에서는 밧줄로 동여 매면 그러면은 몸에서 진이 다 빠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살아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평균 한 2, 3일은 살아있고요. 그리고 일주일 이상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살아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왜냐하면 손과 발에 못을 박혔기 때문에 피가 다 흘러나와서, 그래서 피가 빠져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유월절이죠. 오늘이 유월절 첫날인데,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십자가에 계속 이 절기 기간에 십자가에 죄인들을 달아둘 수 없어서, 그래서 오늘 이 죄인들을 다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양쪽에 있었던 두 죄인은 오늘을 넘기면 안 되니까 이 밧줄로 묶었을 때 자기가 이제 숨을 못 쉬면, 몸이 축 처져서 숨을 못 쉬면 밧줄을 의지해서 몸을 용트림해서 올라가면 횡격막이 열려서 다시 숨을 쉬죠. 그렇게 한 일주일을 버티는데, 그렇게 버팅기고 올라가고 버팅기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발목을 부러뜨려 버렸죠. 그래서 죄인들은, 양쪽에 있는 죄인들은 발목을 부러뜨려서 더 이상은 용트림하면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서 그 죄인들을 예수님과 함께 죽였습니다. 원래 십자가에서는 발목을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뼈가 상하지 않고 그렇게 죽는 경우는 없죠.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최단시간 내에 예수님과 양쪽에 있는 죄수들이 다 같이 죽은 날,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22편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뼈가 꺾이지 않고 상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시는 성경 말씀이 응하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아무튼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는 평소와는 더 다르게,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내일은 무덤에 계속 묻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3시부터 내일, 그리고 모레가 되는 주일은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활 새벽 미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 함께 있었던 마리아와 같은 여자들이 예수님이 묻혀 있었던 그 무덤에 달려갔을 때 이미 무덤은 비어 있고, 무덤이 열려 있고 비어 있었죠. 그래서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 비어 있는데, 그래서 슬퍼 울고 있어. 누가 가져갔나, 시체를 가져갔나 싶어서 여자들이 울고 있었더니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무엇을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찾는 그분은 이미
나셨느니라. 그래서 여자들이 갔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인데 이미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걸 알고 오늘부터 부활절 날까지 그렇게 지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를 오늘과 월요일 두 번에 나누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2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쭈었다. 여러분, 요한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 요한을 쫓아다니는 그 제자들의 모임을 요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여러 성경에서 흔적이 나오는데 그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한 공동체는 금식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동체는 금식을 안 했죠.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에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아니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너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했습니다. 왜 금식을 안 할까? 우리는 하는데. 요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또 요한의 공동체는 끝까지 요한을 따라다녔는데 오늘 있는 것처럼 옥에 있을 때에도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요한의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니까요. 12제자 중에서 요한의 제자는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요한의 진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드레가 예수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던 초창기에 그 제자들 중에서 안드레가 예수님 얘기를 하더니 거기를 가서 보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저는 요한의 제자였다. 이게 생각납니다. 그렇게 요한은 자기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의 공동체는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자기 공동체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쳐 준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이 주기도문이 요한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네 공동체 기도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이상한 겁니다. 이 공동체는 기도문이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기도를 안 가르쳐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가르쳐 줄게 하고서 가르쳐 준 게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이게 요한 공동체의 흔적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요한 공동체의 흔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요한이 마지막으로 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내는 장면, 그게 오늘 나오죠. 자, 다시 볼까요? 2절에 보시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이만큼 듣고 이 2절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쭈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옥에 있을 때에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2절 다시 볼까요? 3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리오리까. 여러분, 요한이 마지막에 옥에 있다가 여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죽습니다. 요한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사역을 감당하고 죽었습니다. 그 요한의 역할은 오시는 분을 예비하는 거였죠. 그래서 오실 일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요한이 보여준 거는 세례,
그리고 예수님 소개, 그거 외에는 요한이 한 게 없습니다. 요한은 특별하게 사역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굉장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서기관도 몰려들었고 바리새인도 몰려들었고, 그때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님보다 먼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도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와서 세례받고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요한의 사역에 있어서 거의 답니다. 성경에서 그 외에 다른 거는 이제 곧 나오니까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에 했는데 요한이 했던 거는 예수를 소개한 겁니다. 뭘 소개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래서 내 뒤에 오신 이를 소개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불로 세례를 준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마저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세례를 줘요. 그런데 세례를 주고서 물에서 나오실 때 갑자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어깨 위에 앉았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비둘기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여러분, 제가 가끔 같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중요하게 이렇게 짚잖아요. 같은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다 아니다? 아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사람이 경험으로 써야 되는데 그 경험으로 쓸 때 가장 가까운 게 뭐냐를 찾는데 찾아보니 비둘기 같은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령이 내려와요. 그런데 비둘기와 같아요. 그게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다 봤는데 그 예수께 내려오는 그 성령을 봤을 때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비둘기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성령이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요한이 말했어요.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말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얘기했는데 그분이 왔어요.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 사람들이 다 들었죠. 예수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례 받을 때 그런 것을 보거나 듣거나 일어난 일이 없는데 예수님 세례 받을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다 봤습니다. 이게 예수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소개하는 장면.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죠.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평생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대단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소개를 다 해놓은 상태로 예수님은 역사에 등장하는 것이죠. 사명 감당을 제대로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요 아주 짧은 기간 사명을 감당했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을 정확하게 감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 별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별로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거를 정확하게 감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 그와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집사로 임직을 받고 7집사 중에 한 명으로 임직을 받았어요. 스데반을 7집사를 소개할 때 사도행전 6장에 나오잖아요. 7집사가 소개될 때 7집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온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임직할 때 순서 있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나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스데반이 가장 중요한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는 집사가 된 다음에 바로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게 생각해 보면 아니
안수를 받고 나서 집사가 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일찍 죽어?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게 스데반의 사명입니다. 사명은요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것도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도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면 야, 너 십자가 어디 갔냐? 물어보잖아요. 네 사명은 십자가 지는 건데 네 십자가, 사명 십자가 어디 갔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내 어깨에 주어졌을 때 그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데 그거를 딱 내려놔 버렸어요. 아, 나 싫어. 내려놨어요.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면 야, 내가 네 거 십자가 지고 오라 그랬잖아. 그러잖아요. 이게 사명이라니까요. 이게. 그게 뭔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십자가가 뭔지는 몰라도 그 십자가가 주님께서 주신 거라 그러면 그거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직분도 십자가예요. 직분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직임도 십자가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마저도 사명이죠. 그 사명 감당하는 거, 그거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조 권사님 동생분 돌아가셨는데 70도 안 되셨어요.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70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장로님이 70도 그것도 의사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의 십자가가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나이가 넘어가야 되고 몇 살까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면 되는 거지. 기쁨으로 감당.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70이 되든 안 되든 내게 준 사명을 하루를 감당해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하루라 그러면 하루를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 100세라 그러면 100세까지로 감당하는데, 여러분 100세까지 그냥 살면 뭐 할 거예요? 그냥 살면 의미 없는 삶 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을 때, 직분의 사명을 받았으면 직분은요 70까지만 감당하면 돼요. 그러나 직임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니까요. 그것도 저것도 못해. 나는 움직이지도 못해. 누워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기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기도하려고만 하면 그냥 자버리고 1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그때 교회를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제도 우리 저기 양전사랑 같이 아침에 그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목사가 타락하면은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1순위예요. 1순위. 제가 저 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타락하지 않아야,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그래서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제대로 전하죠. 성도들에게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데, 타락한 사람이 완전히 개망나니가 말씀을 전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내가 사명이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못할 때가 오겠죠. 그러면 누워서 뭐해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주 짧은 시간만 사명을 감당하다 죽어요. 곧 죽어요. 세례 요한 볼 때마다요, 야 이거 세례 요한 도대체 뭐 했지 싶은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게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만큼 충실하게 사명 감당한 사람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제자들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마지막 순간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헷갈리는 거. 맞나? 아닌가? 헷갈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나 볼까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는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여러분 듣고 보는 게 뭐예요? 듣는 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거겠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겠죠. 뭘 들었든지 듣는 것을 전하여 주어라.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보는 것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는 게 뭐냐? 보는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 보십시오.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몇 가지 얘기했어요? 6가지 얘기했어요. 6가지. 다시 볼까요? 5절 보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6가지인데요. 다시 세례요한 쪽으로 돌아가서 세례요한이 했던 사명 감당이 뭐였냐면 세례를 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전파했다고요. 세례요한이 한 거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6가지 중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6가지 중에 세례요한이 감당한 게 몇 개예요? 안 돼요. 6개 중에 하나만 해도 위대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 암 걸린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암덩어리를 집어내버렸다. 그래 깨끗하게 해버렸다. 난리 날걸요. 한 명만 해도 난리 날걸요. 여러분 하나만 해도 난리 납니다. 세례요한은요 하나도 못했어요. 예수님은요 다 했어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튼 병자가 낫는 거죠. 맹인이 보며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귀신이 들린 사람이 깨끗함을 받으며 나병 환자가 이렇게 하며 이렇게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6번째. 6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병 고침, 죽은 자가 살아남,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은, 귀신이 쫓겨남, 이 모든 것은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얘기를 우리 다 알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병 걸렸다는 소리를 이사야에게 듣고 나서 얼굴을 벽면으로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 얘기를 전하고 성을 나가는데 성을 나가자마자 그냥 얘기 들었어요. 야 가서 다시 산다 그래라. 그래서 가서 산다 그랬어요. 가서 살았어요. 히스기야가 살았다고요. 여러분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예요? 이거는 열왕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2개가 동시에 다 나와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살아난 다음에 뭐 했어요? 그때 살아났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인근 각지에서 다 왔는데 심지어는 저 위에 아수르에서도 찾아오고 아람 사람들 찾아오고 다 왔어요. 오니까 자기가 살아난 게 너무나 대단한 거야. 사람들이 다 왔어요. 오니까 히스기야가 했을 때 다른 거 딱 그만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끝나는 건데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국고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열어줬어요. 열어주고서는 내가 보물이 이렇게 많아. 내가 무기를 이렇게 많이 저장해놨어. 내가 이렇게 다 해놨어. 여러분 교만 떨었죠. 그러고 나서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로부터는 히스기야가 오는 땡이에요. 땡. 여러분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께서 이 많은 것을 했는데 이 많은 거는요 누구도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거 아니에요? 병 고치려고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거는요 딱 한마디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은요 잘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병은 나아도 때가 되면 가요. 젊으니까 낫고 싶고 당연히 그렇죠. 나아야죠.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마지막 얘기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걸 전하면 되는 거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 세례 요한은 끝까지 얼마 되지 않은 인생 살면서 사명 잘 감당했다는 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거는 그거는 바로 이거. 천국의 복음이 전파된다. 아픈 사람들이 일어난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귀한 하루 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흑암이 이 땅에 임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옥의 문들이 열리고 병들이 낫고 휘장이 찢어지고 많은 것들이 일어난 날이 바로 오늘인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귀한 하루를 보내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날보다도 더 경건하게, 더 겸손하게 주님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이르는 동안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계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